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다 같이 시작. 네. 자,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서 38년, 정확하게 38년 전에 가데스라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곳에서 38년 후 이제 38년 광야길을 지나왔으면은 하나님이 한번 좀 테스트 해볼 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테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불합격 막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광야로 내모르시는데요. 광야로 내몰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고 오늘 본문에는 아론이 죽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한 1년 사이에 3남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심판 이것으로만 끝나지만 그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불평과 원망, 교만함이었고요.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실 때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인간 리더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그냥 계속 광야길을 지름길이 아닌 38년 전에 지름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 백성들의 그 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 죽게 하느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오랜 신앙 여정 속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생각이, 삶이, 가치관이 여전히 옛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 봤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점철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는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내모는 거지요. 광야 38년 동안 지나온 그들의 중심 속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스갯소리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은 이것이 빨리 떠나갈수록 은혜와 축복의 통로는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네게 허락하신 직분을 그것도 복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싫어, 이 사람 때문에 싫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환경이, 형편이 어때도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결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기적을, 홍해수를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위기 때마다 망각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입술의 말에 감사가 있는가, 찬송이 있는가, 알게 모르게 에이씨 이러면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나는 어떤 무엇 때문에 내 입의 말에 감사가 없는가?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두 번째는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저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그 멀리 있는 것,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 10년은 종살이로, 3년 동안은 감옥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더라면,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족한다면,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생선과 부추, 마늘을 먹었다. 과거를 미워합니다. 옛날에는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환경의 편안함을 더 중시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섬 하나 있죠. 그 섬이 뭐라 그랬죠? 처음 오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 된 축복된 나라를 주셨고요, 찌라도라는 섬을 주셨어요. 이거는 처음 오는 분을 위해서 꼭 봐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이하의 말씀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여러분 이 찌라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찌라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어떤 환경, 즉각적으로 내게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누가 뺏어갈지라도, 내게 죽을 병이 들렸을지라도, 그냥 가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명확한 삶의 방향 설정이 없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죠? 직장생활을 왜 하지요? 명확한 방향 설정이 있으면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명확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치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치관이 있으면, 이 삶의 방향 설정이 명확하면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이 심은 모든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인간 해석. 그들은 하나님 못지않게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거든요. 고라 자손은 왜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연병으로 죽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에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그들은 30일 동안 아론이 죽었을 때 애국했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 문화는
장래에 7일이거든요. 7일 동안 애곡하는데 왜 30?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세를 의지하고 아론을 의지하니 단순하게 반석을 쳤다 이것 때문에 죽인 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해석,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그렇죠? 우리 사람 인간은 그런 썩은 냄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해석, 믿음 없이 사람에 대한 신뢰,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자꾸 기도 부탁만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지요. 인간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사람 앞에 실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된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 눈앞에 보이는 것, 사람, 환경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은 두 번 똑같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머리바 생수 사건이 있었는데 38년이 지난 이후 가데스에서 또 동일한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결과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그 때문에 얻어진 열매지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 이렇게, 예를 들어 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끝 하고 무너뜨려 버린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그 인간을 바꿉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죽게 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바톤을 터치합니다. 자,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국 간다 해도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을 때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훅 이렇게 떠나간 게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냥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 밤에 훅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연사는 이렇습니다. 육체에 병이 들었든지 몇 년 동안 헐떡거리다가 고생하다가,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음은 단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아론의 죽음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왜 아론은 죽임을 당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에돔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면서 그곳에서 이들을 죽여가는 것이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임의 끝이 아닌데 다음 절 24절, 이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것.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바, 내가 이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니 40년 동안 지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오던 그들이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랴, 왜요? 그 불순종하는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물을 내랴.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정확하게 그 앞에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어떻게 명령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예, 말씀하신 그대로 곧바로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8절부터 봅시다. 앞에 있는 7절부터 20장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 하나님은 반석 앞에서 어떻게 하라 했죠? 명령하라고 했어. 반석을 명령해라.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모세도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정확하게 39년 동안 한 번도 아멘하고 따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 그냥 도망가지 말고 올려놓으세요. 한 번도 그대로 따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딱 한 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누굽니까? 나와 아론, 우리 리더들이 연합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화를 보르륵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하나 봅시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죠? 반석을 명령하라고 말씀.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쳐서 명령을 불순종했으면 물을 주지 말아야지. 이 속에는 뭡니까?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불순종함에도 아무 일이 없다고요? 자,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어느 날 개구리 삼키듯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서서히 잠들어 가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찬양이 찬양되지 못합니다.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아무 일이 없거든요. 불순종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생육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아무 일 안 해도 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 일 안 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요. 여기에 누군가는 피눈물 나는 기도로, 누군가는 정말 혼자서 몇 사람의 몫을 하면서 아낌없는 헌신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론과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 읽다가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언제 이 백성들 내게 맡겨달라고 그랬냐고 모세가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광야길 가겠다고 말했냐고.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저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못합니다, 저 입에 말이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잖아요. 그리고 40년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모세는 또 홍해수를 건너고 40년, 정확하게 39년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우리를 너 이만큼 하고 내려놔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려놓을 때 깨끗하게 가끔 보면은요, 참 교육자들 목회자들 보면은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했던 컴퓨터를 싹 지워버리고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말입니다. 정말 나쁜 거죠. 바톤 터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던 일을 다음 사람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자들, 교구장님들은요, 신방 한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고 이것까지. 왜요? 그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이 가정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아론의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죽음으로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음 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죽고요. 미리암은 거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되어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이 3남매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핵심은 이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끝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 아멘. 우리 이거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도 죽으면 끝 이렇게 되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아론이 죽으니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벗겨서 그에게 입히고 아론은 죽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을 세워가는, 옷을 벗기고 입히는 이 행위는 단순한 의복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임무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까짓거 안 되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잇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치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털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뭐 요즘은 치아를 뽑고 나서 그 다리에 그냥 임플란트 금방 심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하면 안 돼요. 나 없이도 한번 볼까? 나 없이도 될까? 저만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저는 제게 늘 외칩니다. 너 내려놓을 때 정말 깨끗하게 내려놓아야 돼. 추잡하게, 추잡스럽게 내려놓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내려놔야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음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음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앞선 사람, 제가 처음부터 외쳤던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40년 목회로 이렇게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다음 목회자가 와서 마음껏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중심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찔러대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어느 날 바톤 탄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종려선교 헌신 예배였거든요. 찬양하는데 앞에 서 있는 분들이요, 다 젊은 분들, 새로운 세대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대부분 최근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벌써 일꾼들이, 세대 교체가 이렇게 되어가구나.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이 명간이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어렵고 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비전 세대가 당장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비전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큐티하면서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톤 터치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가나안 땅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광야길을 지나간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무엇을 할지 보여주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바톤 터치 잘하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요. 바톤 터치 잘합시다. 그것도 복이라고, 돈 몇 푼이 있다고 그거 물려준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 신앙 유선 물려주지 못하면은 심각해집니다. 내가 2번 했던 얘기 3번째 합니다. 월요일날 저희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러 모처럼 몇 달 만에 한번 가다가 이렇게, 어머, 아무래도 나는 사육당한 것 같아. 여러분은 교육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양육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왔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영역을 가지고 목회를 잘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만 그것도 헛된 생각이지만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바톤 터치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줍시다.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 잘 물려줍시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지 않는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들을 왜 죽이는지 이유를 표면상으로 나타난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며칠 동안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는요, 슬픔을 못 이겨 큰 소리로 통곡했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시야 왕, 우리가 기대하던 인간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제 아론이 죽음, 대제사장 아론이 죽으니 7일 장례 치를 것을 30일 동안 방성대고겠다. 이 얘기는 하늘이 무너졌다 얘기죠. 인간 아론을, 인간 모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석봉아,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라. 이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엄마가 기도한다, 네 인생의 축복이 되려면 너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엄마가 예배하고 오늘 심었다, 헌신했다, 충성했다. 그런데 네게 복이 되려면 너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암의 죽음도 아론의 죽음도 모세의 죽음도 그들 앞에서는 하늘이 무너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리더자를 올려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버르륵한 모세와 아론, 표면적으로는 그리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터인데 여전히 그들이 인간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그들은 어쩌면은 이 민수기에서 읽어가는, 신명기에서 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다른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면 장로들은 그 백성들에 전해서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들, 어쩌면 이렇게 다르지요? 여기는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져 있는 인간이 다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리바 생수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반석을 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더라면 왜 두 번째 반석은 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지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5절 말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에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제 이 아론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음에 보면 이제 모세가 곧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한마디 툭 던져주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12정탐꾼이 보고 온 그 땅 말입니다. 아론과 요수와 갈렙이 말하던 그 땅을 하나님 나도 보게 해주세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시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엉망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버르륵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너희들은 이만큼 가야 되겠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바톤 타치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들을 가나안 땅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너 사명 다 잘 감당했다. 너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표현하면은요, 모세는 버릇한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물거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만큼 했으면 됐어, 너 잘했어, 너 그만해도 좋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잘했다. 제게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만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좀 더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고요, 개인살이 사역 때문에 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재단 이사장이 90대 중반입니다. 이분은 죽기 전에 도장 안 내놓을 겁니다. 심각하잖아요. 왜 장로님들에게는 70살에 그만두라 하면서 왜 목사들은 80, 90이 돼도 안 내려놓냐고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무너지는 이유가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말씀 좀 올려보셔요. 우리요, 이거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다 중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모세처럼 우리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내가 물을 내주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질병을 주셨다.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이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8절 볼까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은혜로 사는 거야. 네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 오늘 모세를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부분 단면만 보고 버럭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너 잘했다, 너 좋게, 이만큼 해도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만들어 갈게. 아론은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히고, 모세는 죽고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를 외치죠?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쓱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공부도 참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높은 자리도 다양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줍시다. 아멘. 안 한 분이 딱 두 분이 있어요. 다시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줍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 우리 불끈 한번 지어봐요. 가정아 살아나라. 3번 시작. 자녀들아 살아나라. 시작.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냅시다. 하나님은 우리 히스토리, 그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잠깐 주인공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역사의 무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줍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리를 말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은 조국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가정도 사업 직장도 우리 자녀들도 무엇으로 말할 수 없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랬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옷을 입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작정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 심지영 손주들이 아픕니다. 둘째 유찬이 독감 후유증 때문에 걷지 못합니다. 잘 먹지 못합니다. 셋째 은서가 독감 때문에 고열이 잡히고 있습니다. 주님 보혈로 치료해 주십시오. 5월 8일 소방보건직 공무원 2차 체력시험 주님께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40일 작정기도 20일째입니다. 혼란스러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40일 작정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보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헌금, 감사의 물, 시력 회복을 위한 검진 주님 축복하옵소서. 시어머니 퇴원 감사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의 성령 대망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딸 구몬 시험 합격, 아들 직장 내 승진시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오늘이란 이날 믿음으로 충성되이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